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나라가 평안하지 못한 시기를 최근에 지나왔습니다. 정치가 여전히 불안하고 경제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상황이 불안하다고 내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아니죠. 그래도 평안할 수야 있지만 상황에 따라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세월이 600년입니다. 식민지로 600년을 살았습니다. 식민지 지배국만 맨 처음에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부하의 나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달라졌고 그 사이에 잠깐 수십 년의 독립국가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하여튼 식민지가 60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 저 멀리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변까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고 성전 다 무너진 거 재건을 했고 재건한 성전이 또 무너졌고 예수님 때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우리나라 민족 가슴에 한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가슴에도 못지않게 한이 있었으리라 싶어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냐? 위대한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이 다윗이었으니까.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인가? 혹시 이 사람인가 하다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 것 같아 이러고 격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아까 나눈 바와 같은 그 울분과 눌림과 식민지 백성 600년 동안 빼앗긴 것과 이것인데 이걸 해결해 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격렬하게 환영을 했을까요?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복음서들이 이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노래 부른 걸, 찬양한 걸 전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지만 누가복음에 앞서서 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찬양의 내용을 먼저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어 발음대로면 호시아나 이러는데 호시아 이 부분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어원과 호산나, 호시아나 이 앞쪽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 아니에요? 찬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을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요한복음은 더 노골적으로 기록했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특별한 건 누가복음이에요. 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요. 여러분 예수님 환영한 사람들이 미리 성가대 연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찬양과 이쪽 찬양이 다르고 서로 전해지는 내용도 달랐을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서 기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영역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 가운데 누가는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은 이날 이 사람들의 찬양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죄송합니다. 아까 성찬식 하면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코가 나오는지 죄송합니다. 자,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기적과 치유와 이런 걸 다 뜻하겠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이 소문이 번져가지고 사람마다 예수님 보려고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하신 일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나사로 살리신 일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이죠, 뭐.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와 영광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자리죠. 참고로 바울이 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 3층 천에 올라간 것 전하잖아요. 왜 3층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늘 1층은 이 대기권이에요. 하늘 2층은 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늘 3층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그래서 3층 천입니다. 어쨌든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스리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하늘에는 평화와 영광 이렇게 했을까요? 하늘의 평화와 영광과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별로 어렵지 않죠? 하늘의 평화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이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평화가 없어요. 참, 성경에서요. 평화, 평강, 평안 이 세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면서 어떨 때는 평안, 평강, 평화했지만 이 단어는 같다고 보시고 오늘 제가 섞어 쓰더라도 같은 단어다 보시면 되겠어요. 예, 하늘의 평안이 이렇게 평안이 없는, 평안이라고는 없는 우리들의 가슴에, 우리들의 이 나라에 하늘의 평화가 내리기를, 하늘의 평화가 내리기를. 이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 여기 누가복음이 전하는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자,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건 아니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왜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 그랬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죠. 근데 로마의 식민지인데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이 나오면 이거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란 말이에요.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 버릴지도 모른단 말이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당신한테 왕이라고 하고 있어. 이 로마 반역이에요, 이거. 대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한편으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나눈 것처럼 합리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죽일 모의를 시작한 다음이죠. 그래서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대부분. 어떻게 이해해 오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사람들을 침묵시키면 자연이 찬양할 것이다. 자연이. 이렇게 이해했는데 좀 이상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침묵시키면 온 자연 만물이 나를 찬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맥락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때 딱 맞춰서 바로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우리 하박국서를 읽어가는 중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본문을 하박국서 중에서 읽었어요. 바로 지난 수요일에.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하박국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거 바벨론을 향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침략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어서 많은 민족을 멸하고 막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하지만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하리라. 얼른 알아듣기 어렵죠. 무슨 뜻이냐? 바벨론이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때 전리품으로 많은 것들을 뺏어왔죠. 그리고 조공도 많이 받았겠죠. 많은 나라들에서. 그렇게 받은 조공과 전리품들로 성벽도 세우고 건물도 짓고 자기들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돌들이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가 박혀있는 이 건물은 바벨론의 탐욕과 바벨론의 죄악과 포악으로 뺏어온 것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거는. 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를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돌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죄악을 고발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는 말씀인데, 수요 예배 때 나눴는데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는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은 제가 얼른 뵙긴 장로님 부부 말고는 저기 방송실에 계신 분하고 말고는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수요 예배도 오십시오. 하여튼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딱 9절만 따고 오셨을 리는 없고 맥락도 가져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맥락에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일단 좀 더 읽어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셨을까 좀 볼까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날. 다른 복음서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찬양 속에도 평화가 나왔고 예수님도 지금 네가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화에 대한 일이 뭘까? 생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통독으로 만족하시고 넘어가면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생각이 많이 필요해요. 평화가 뭘까? 일단 다음 부분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위에 돌이 이 돌이란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을 거라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다 폐허가 돼가지고 돌 쌓았던 건물이 돌 위에 돌 한 개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릴 거라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면 그럼 뭐겠어요? 이거랑 연결을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우리는 본래 건물을 지탱하는 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폐허의 돌이 된 이유는 이 성에 살던 자들이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흩어진 돌이 되어버렸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것은 이렇게 증언하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맥락이 맞는 거죠. 여러분 찾아보시는 주석 같은 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돌들이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버린 이유는 이 성에 살던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증언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일단 평화에 대한 일이란 뭘까? 평화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고 싶어요. 평화, 히브리어로 잘 아시죠?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시는 분이 조금 적으시죠? 에이레네. 히브리어가 더 중요합니다. 에이레네는 교회마다 보면 한번 여러분 에이레네 쳐보세요. 그러면 에이레네 중창단 이런 이름 온 나라에 여러 군데에 있을 겁니다. 샬롬 혹은 에이레네. 평안, 평강, 평화. 평화란 뭘까? 요한복음에 있는 평화, 평안에 관한 말씀 몇 곳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암송하시는 구절,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 한 곳 더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3, 14, 15, 16, 17 5장은 저랑 많이 나누셨죠? 기억하십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가 마지막 밤, 하룻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총 21장인데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하룻밤의 내용이 5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 아니면 사순절 아니면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읽으면 좋을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점.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박해가 올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박해를 이기고 교회를 세워 꿈도 못 꿀 사람들 같아요. 지금 모습 가지고는.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리라.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건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뿐입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돕는 자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으로 하나 가득해요, 이 부분에. 평안은 뭐냐? 그러니까 평안은 뭐냐? 박해를 당했을 때 지금 정도의 제자들 모습 가지고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도망치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세워갈 때 박해가 와도 당연히 박해는 오지. 사단이 활동하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지. 박해 당연히 오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삶의 목적,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나의 목적은 이 땅에 구원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 목적을 향해 가는데 박해 같은 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돈이 조금 없다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평안을 지켜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어떻게 하면 평안을 받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평안을 받죠. 그래서 세상의 구원이라는 그분의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받으면 평안은 얻죠. 그러면 아까 누가복음에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계속 살고 죄악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이걸 모르니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거고 진짜 그렇게 돼요. 그 실제로 AD 70년 예수님 33년에 뭐 이렇게 부활하신 거냐. 그리고 나서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그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6월절에 맞추어서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많이 모였을 때 포위했습니다. 그래야 더 굶주리지. 사람이 많아야. 그때가 6월절 때가 요즘이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9월까지 포위했어요. 6개월 동안 얼마나 굶주렸을까. 그리고 멸망시켜버렸어요. 다 죽이고 다 파괴하고. 아까 읽었던 예수님 말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말씀이 서기 70년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미 예루살렘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왜? 평화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나의 삶의 뜻이 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 사는 게 아니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서 자기 욕심대로 계속 사니까. 평강이란 뭐냐? 전쟁 없는 게 평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큰 게 목적이니까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평화, 이게 평강인데 네가 평강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강인 거예요. 평강에 대한 말씀 조금만 더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계속 평강을 말씀하세요. 조금 길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있는 말씀 중간중간 생략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계속해서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평강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했는데 반모섬이 에베소 앞바다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데까지 전도 활동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반대자들이 많고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루살렘이여 네가 평화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기도 하셨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받았어요. 전 사실 좀 놀랐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딱 맞춰가지고 종료주일 바로 앞에 하박국서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을 읽게 해주시다니.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죠. 우리 지금 틴즈 카페도 하고 있지만 아직 오진 않지만 아까 교회 소식 나누면서 나눴듯이 학생들이 교회 와서 놀다 보면 익숙해지고 교회 다니게 되겠지. 사실 이런 마음이 크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이 5%라 그러잖아요. 복음화율이 5%인 학생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교회가 빌 것입니다. 큰 교회들, 물론 큰 교회로 더 몰리니까 아주 큰 교회는 안 빌지 모르지만 어지간한 교회들은 빌 것입니다. 유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보지는 못했고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다 비니까 교회가 술집이 되고 술집에 예약을 받는데 가장 인기 있는 자리, 강대상이었던 자리. 여기가 강대상이었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건 들은 얘기예요. 누가 혹시 꾸며내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비어있는 교회의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 원래는 가득했었는데 이렇게 비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던 자들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돈은 자기 거고 시간도 자기 거고 적당하게 하고 그러다가 자손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비게 되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가 평화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전체 의미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가 아니라 확인합니다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접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평화의 왕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십니까? 나의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삶이 어렵고 가난하기도 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던 일이 꼬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평화의 왕을 영접한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마음이 맞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여, 우리들의 평강이 없는 삶에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러운 이 삶에 주님 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